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계속 읽어오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나누어 읽어보시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시인이며 사진 작가가 된 박노해라는 한 혁명가였던 그의 최근 사진 에세이집 하나가 출판이 됐습니다. 제목이 길이라는 제목이었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러한 지역을 다니며 사진을 남기고 글을 남겨 최근 책으로 출판이 된 겁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고한 원칙입니다. 내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나의 첫 마음, 그 첫 마음의 불빛은 내 생의 최종 목적지에 놓여 나를 비추고 있고 내가 가야만 할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워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다다라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를 세워놓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다다라야 할지, 목적지. 그래서 그 목적지에 이르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목적지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처음의 마음. 그 처음 마음에 비추어왔던 그 불빛,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그것으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아니,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덧붙이기 위하여 그 많은 것들이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의 갈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비참한 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이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점점 더 길을 잃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더 많은 평판을 얻어가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자인 겁니다.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현란한 것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너무 눈부셔서 진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들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잊어버린 채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좋다고 말하니까, 남들이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니까 그 길을 자꾸 따라가다가 마침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휩쓸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누가요? 그들이요.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기에 버렸다는 것은 의도적인 결정과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거죠. 내가 버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버렸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이 포기한다 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를 포기한 겁니다. 예배 드리기를 포기한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 드리든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길은 아닌가요? 혹시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아니 처음 사랑을 포기해버린 채, 길을 잃어버린 채 걸어가는 인생 아닌가요?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인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처음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는 걸까요? 물어보면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 사랑에 대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포기해버린 그 처음 사랑에 대하여 주님은 물어보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놓쳐버린 채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재난이라는 단어, 영어는 disaster라는 단어입니다. disaster.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this라는 접두어입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분리된다라는 단어 this라는 단어와 별이라는 아스트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별이 뭐였죠? 주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죠. 그래서 별은 인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비추어 주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을 비추어 주는 별을 잃어버린 채, 아니 그것을 포기해버린 채 우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니 우리의 길은 어쩌면 재난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방향,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혹시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버린 것, 버린 처음의 사랑을 되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의도적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의도적인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되돌리기 위한, 되찾기 위한, 잃어버린, 아니 버려버린, 아니 포기해버린 처음의 사랑을 되살리기 위하여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럽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버리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때 처음 사랑을 포기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해버린 것일까? 그때의 내 감정 때문이었을까? 그때 상황을 빌미로 나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앙의 처음 사랑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더 현란한 인생을 꿈꾸다가 잠시 고통의 순간일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길을 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서 처음 사랑은 떠나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처음에 뜨겁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박노해 시인의 길이라는 그 책에 시인 듯 에세이인 듯한 글 하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낙타를 몰고 가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놓고 시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낙타가 간다.
사막의 배라 불리는 낙타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막과 광야와 고원의 동행자이다. 길 없는 길을 누가 가는가? 낙타가 간다. 자신을 위한 먹이도 물도 없이 누가 가는가? 낙타가 간다. 낙타가 사막에 같이 돋친 낙타초를 씹으며 노을 속에 무릎을 꿇고 먼 곳을 바라볼 때 나 또한 가야만 할 먼 길을 바라본다 라는 글이 적혔습니다. 한참 사막의 길을 걷다가 고원의 길을 걷다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면 조금은 지친 낙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먼 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도 내가 가야 할 그 먼 길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수는 없지, 그 길 끝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먹이도 물도 없는 그 사막과 광야를 묵묵히 낙타가 걸어가듯이, 그리고 때때로 노을이 깔리면 무릎을 꿇고 가야 할 길을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길, 어쩌면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언가 너무도 부족한 삶의 현장, 사막 같은 현장을 걸어가면서 예배자의 길, 신앙인의 목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처음 신앙의 뜨거운 그 상을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왜 하필이면 그때 포기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신앙인 되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어느 순간 올라타 버리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생각이 끝이 아닙니다. 생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회개라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회심, 영혼의 돌이킴, 그것을 회개라 그런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만으로는 이미 포기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되돌이킴, 영혼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되돌이킴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혼을 회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되찾는 일입니다. 내 삶의 발자취에서 하나님을 다시 불러보는 겁니다. 마치 집을 떠나 마음껏 인생을 즐기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했듯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회개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영혼이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 단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영혼의 회심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찾을 때 영혼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떻게 불태울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놓쳐버린 그 길,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인인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그 길을 다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영혼만이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그날, 처음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세례를 받던 그날, 내 영혼의 물뿌림을 경험하게 됐던 그날, 나의 죄악에 대하여 눈물을 흘려보았던 그날, 그 처음으로, 그 처음 행위로 걷게 될 수 있는 거죠. 찬송을 부르다가 내 안에 터져나왔던 그 뜨거운 눈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감사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내 자신의 기쁨을 포기했던 그 처음의 신앙이요, 이제는 어느새 안식일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어긴다면 내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러워서, 아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해서 그 처음 사랑으로, 처음의 눈물로, 처음의 뜨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그 결단으로, 그 단호했던 선택으로 내 영혼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일 겁니다.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고원에 가면 큰 호수 위에 400여 년 된 아름답고 경건한 수도원이 있답니다. 그 수도원을 방문한 시인의 이야기가 또 그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1500년 된 이디오피아의 고대어로 적혀져 있는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고대 성경은 게에즈라는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 말, 지금은 사어가 되어버린 그 말로 적혀진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것은 단 하나면 충분하지요. 저는 이 단 한 권의 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 왔어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처음 본 책처럼 새롭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이 정말 처음 신앙처럼 새롭게 경험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도자의 말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새롭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단 하나의 진실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신앙은 단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인 줄 알고 말씀을 만나기만 한다면 충분한 겁니다. 나머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처음 본 것처럼 새롭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이 성전을 향하여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성전을 향하여 활짝 열린 기도의 처소가 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열매의 아름답고 놀라운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걸까요? 그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 주님을 다시 붙잡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새 엉뚱한 길로 가버린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의 가장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